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의욕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해답은 없다. 자, 환상을 버리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마법 같은 해답은 없다. 지당한 말이에요. 맞지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참고 구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무엇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딱 맞는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명과 각 사람에게 다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적에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 했거든요. 그 다름, 그 특성에 맞는, 그러므로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고난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해로움, 겁나는 일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됐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답을 찾아 나섭니다. 도움을 찾아 나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만인의 모습이에요. 만인의 모습. 그러면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샘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요, 발원지가 있어요. 그 원점이라고 있단 말이죠. 나의 도움, 그 근원지는 어디냐?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다. 우리는 그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근원.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삶의 답 여호와께 있어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너하고 나하고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 두뇌의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너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그분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나는 양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인도자요, 책임자요, 보호자예요. 전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양이 안 돼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양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또 무력하다.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책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된다. 그런데 그 오염을 처리할 만한 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양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만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양이 행복하려면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양의 운명은 목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주먹질도 해보고 저렇게 주먹질도 해봅니다만 사실 잘 몰라요.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께서 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시작이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끝이 무엇이냐?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또 반복해서 일러주는 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지 아니냐 말이에요. 선한 목자라 하신 그분, 주님. 우리는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혹 여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예수를 믿어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 따라갑시다. 오늘 성경이요 굉장히 오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 한다고요?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를 해가서 그냥 내가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가면 푸른 풀밭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가면 쉴 만한 물가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버티고 안 따라가 버리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면 답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뭡니까? 물가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푸른 풀밭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 오면 풀밭 만난다 이 말이야.
쉴 만한 물가 만난다. 답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따르면 답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쉼이 뭡니까? 쉰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짐 벗는 거예요. 이게 쉬는 것이잖아요. 회복이. 기운을 얻는 거, 이게 쉬는 거예요. 답을 얻은 거,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 보니까 쉬러 갔다가 더 힘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생명과 조음과 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솟구쳐 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 여러분, 캄캄함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빛에 있는 거예요. 빛만이 어둠 캄캄함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답으로 오셨어요. 내 인생의 정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생명과 조음으로. 그럼 그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주님은요, 본질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주님 따라가면 항상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본질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그럽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지 않아요. 최고로 좋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삶에서도요, 나쁜 사람은 꼭 나쁜 길로 인도를 해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물러가지고 나쁜 길로 인도를 해가요. 그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사람은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길이 달콤합니까? 어느 길이 달콤해? 악한 길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서 본질이 좋으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자기 무엇이 등장해요? 이름이 등장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은 자기 이름 때문에 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중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바르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키시니 얼마나 잘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나를 도우시니 얼마나 정확하게 잘 도우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 좋으신 분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난번 우리 요새는 여름 성경학교 직전에 제가 옥수수 2박스 선물 받았잖아요. 그게 강원도 문막 쪽에서 생산된 것인데 그 박스에 수량 몇 개, 생산자, 아무개 딱 써져 있어요. 우리 가끔 복숭아를 사든지 사과를 사든지 할 때도 반드시 생산자 이름 석자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자존심인 것이죠. 긍지이죠. 자부심이죠. 책임감 아니겠어요? 나 이름 걸었다 이거예요. 내 이름 걸었다. 우리도 이름 걸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름을 걸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 걸고 살자. 나 내 인생에 이름 한번 걸어야겠다. 다짐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대를 지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이끌어 내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모세. 여러분, 창조 이래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 완전했습니까? 모세 성질 좋았습니까? 부족함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서 딱 하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은 함께 하시마 이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내 손 잡아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 손이 어떤 힘이 없겠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밝혀줘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 속에는 그 전에 주신 약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만 딱 들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내놓고 그것을 걸고 나를 돕게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또 돕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31편의 3절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거신다고 그랬죠? 이름 거신다고 그랬죠?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주고 뭐 자손도 복주하지만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이름 없이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작은 아이로 나는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나의 이름이 호적에 오르고부터 사회의 공연을 받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평생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이름 아니겠어요? 나를 대신하는 것이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정말로 중요한 일에까지 나는 없어도 내 이름 석자 써놓고 사인해내면 나는 없는데 그게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한 절도범을 재판을 하는데 군법회의에서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뭐지? 알렉산더 장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당치 않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고치든지 하라! 호통친 거예요. 우리는 혈통에 따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이름도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답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은 답을 얻는다, 답을 찾았다 같은 것 아니겠어요?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가는 인생 그 길, 내가 가는 길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잖아요. 두려움 있잖아요. 걱정, 염려, 근심 그것만 있습니까? 원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나그네 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봐 보세요. 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안위할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줄까요? 무엇이? 누가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할까요? 내 원수를, 이 고통을, 이 염려를,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보란 듯이 맛있게 내가 그저 편안하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왜 힘이 듭니까? 그 자체가 어려워서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큰 고난에 빠져 있거나 시련에 빠져 있으면요, 가까이 나를 했던 사람들도 다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내 머리에 기름 발라줄까요?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세상살이 다 봐봐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머리에 기름 바른 사람들 있지만은요, 너를 존귀하게 여겨서 너에게 기름 바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세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 차려줄 수 있는 그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막대기 한 개까지도 주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너가 되는 나,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양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저도 산에 갈 때는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요.
2개. 요새 말로 스틱이라고 하는 거. 왜 가지고 왔냐? 주님 위해서 날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지고 가. 뱀 나오면 뱀 쫓아야지. 쥐 나오면 쥐 잡아야지. 사 나온 짐승 하면 막 휘둘려야지. 저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가요. 또 내리막길에는 짚고 무게도 좀 분산시키고 관절에 무리도 오지 않도록 돕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막대기 하나도 쓰신 분이 아니세요. 자식 위해 다시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윗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넘친다 했어요. 그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이 있구나. 답을 봐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한순간에 인생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소원하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샥 그냥 풀어져 버려야지. 하나씩 실감나게 도대체 뭐야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 유명한 여성이 한 분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닐 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마다 일마다 철을 따라 가장 합당하게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냥 따라가세요. 사람은 그렇게 잘 따라가다가 허방 쾅 하면서 왜 하나님을 잘 안 따라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 증표가 함께.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오죽 있으면 나 잠도 안 잔다 그러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님 뭐 하십니까? 네 지켜. 내가 너를 지킨다고. 네 잠잘 때도 내가 지킨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짜일까요? 그 가짜 아니에요 혹시? 진짜예요. 진짜. 그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6절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다윗의 화답이에요. 믿음 가졌다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더 잘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짐이 돼버려요. 부담스러워져요. 후회로 남아요. 오늘 무더위를 이기고 오늘 예배당에 잘 오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늘 바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 주님 함께 가는 걸음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더 잘 갈 수도 있고, 주님 의지하면 답이 보이고 주님 따라가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주님 의지하면 답이 보이고 주님 따라가면 답이 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